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 안에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새해가 백지라면 우리는 그 안에 뭔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이란 상황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내가 인생 가운데 결정의 산물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결정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좋은 결정을 하기로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내가 올 한 해 이 백지 위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결정을 따라서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방치해두고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선물로 주어진 2023년도에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붙잡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 뭐죠? 어려운 말로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말로 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어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잡으려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야만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강물위에서 나룻배를 젓고 있는데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나룻배가 밧줄에 묶여 있다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 에너지, 거기에 소모되는 정신적 고통과 에너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잊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도 다 잊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잘한 것도 다 잊어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것,
그 필요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잊어야 하느냐, 그 방법의 문제죠. 여러분, 단순한 사건은 저절로 잊어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건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저절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딜레이는 과거를 잊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과거를 잘 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다.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쫙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빠져나갈 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방법이 없다. 이건 굉장히 답답한 일인 거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내가 빠져나갈 출구를 지나쳤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방법이 뭐냐는 거죠. 죄인에게 있어서 돌이킬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개해야만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지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뉘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나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은 용서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여보 잊어버려 그까짓 거 다 잊어버려. 그런다고 잊어지겠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 잊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알았어요.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그 문제로부터 두 사람이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한 것, 내가 수고와 업적들 그것도 잊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한 다음에 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걸 기대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게 되면 섭섭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가지고 선한 일을 지속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도 잊어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게서 잊혀지는 것이고 나도 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잊어버리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와 감사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미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여러분, 미래를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뭐냐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뭡니까? 나는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뭐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 그것이 미래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미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그의 미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당한 돈을 버는 것, 좋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 혹은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 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보람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래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미래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뭐냐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앞에 뭐가 있대요? 표대가 있다. 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진정한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목적 지점으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것.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내가 꿈꾸는 미래이고 내가 그 지점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지금 소원이 이루어진 지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지점을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 절정, 그것을 자기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의 죽는 순간을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내 미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또 죽는 것도 내 인생의 미래의 포인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는 잠을 조금 자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밤 많이 피곤해하자 옆에서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경무입니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을 맡기셨으니 열심히 싸워야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져서도 안 된다. 나는 천국에 가서 충분히 쉬겠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한 일이 뭐냐?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영속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권력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거죠. 부귀영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걸 가지고 잘못된 일에, 죄 짓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설 것이고 그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미래라고 최종 목적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법을 지킬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것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자 주인은 화를 내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주인이 왜 꾸짖었을까요?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남기냐는 주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자세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언제나 충성되고 진실하게 나를 생각하며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종들이 맺은 작은 열매를 보면서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장사를 잘한 겁니까? 많은 이익을 남겨야 장사를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못했어도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로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돈 못 벌어도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칭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신실했는가. 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로 자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성공은 여러분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듯이 최선을 다했는가. 주인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런 나쁜 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분께 상 받는 것, 그것을 나의 최종 목적지로 알고 내 미래의 마지막 지점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학능력 시험 보는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 그랬더니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모르는 것만 나오면 뭐해요? 이러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겁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자기 수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공부한 이것이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내가 공부한 이것은 반드시 이번 수능시험에 나온다.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직장생활에도, 우리의 사업생활에도, 우리의 교회생활에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약속해 줬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하여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파악했는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붙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주님께 꽉 잡힌 인간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끌려가지 않고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왕 붙잡혔는데 벗어날 길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질질 끌려가 바보처럼 이제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벗어날 길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그 붙잡힌 것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꽉 붙잡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놓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절대로 도망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으셨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붙잡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꽉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질질 끌려가는 수동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수동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날 붙잡으셨는데 주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건데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붙잡으셔.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건데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갈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인데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지 못 살아왔던지 지금 내 형편이 좋든지 비참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처음 이 자리가 만족스럽던지 혹은 불만족스럽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춤거리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 면류관을 향하여 상 받을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할 만큼 했거든. 충분히 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런 자리에 있느냐? 오케이.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일어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잊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뭐였죠? 회개와 용서와 감사를 통해서 과거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잊지 맙시다. 내가 예수께 붙잡혔다는 것을.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 도망칠 수도 없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상을 받는 것임을 알고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소중한 것이 뭔지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